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 37페이지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든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포하기 전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짧게 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이번 주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 그 전주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하지만 그 말씀들이 그 전주에 말씀이 오늘 이번 주에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이번 주에 다시 나온 분들은 이번 주에 말씀을 또 들어도 그 말씀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부자입니다. 이게 포브스에 성정한 한국의 부자 현황입니다. 우리나라의 5명의 부자. 이 사람들이 대단한 부자지만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말하는 포브스에서 말하는 부자들입니다. 자, 하지만 이 부자들도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반드시 뭐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네, 누구도 이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부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나 재물,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부자를 보니까 46억 정도 있어야 부자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앞에 보여줬던 그 전에 있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길을 좀 가르쳐 드렸죠. 네, 부자가 되는 길. 네, 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하지만 저는 이 클럽 사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들이 증여나 상속. 아까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 공부를 한 사람들도 부모가 좋은 대학을 보내줬고 많이 어릴 때 가르쳤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그냥 가난한데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잘하면 부자가 되죠. 돈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부자가 되는 길이 이렇게 있는데 난 이 방법으로는 저는 절대 부자가 못 되겠더라고요. 차라리 믿음으로 부자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희 자녀들한테도 지난 설교를 한데 물어봤어요. 너희 부자가 되고 싶니? 저희 아들이 딴 자녀들이 한 말이, 저는 아빠 부자가 못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부자 절대 못 되니까 부자가 되려고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해 줬습니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훨씬 쉬운 게, 믿음으로 산 부자 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훨씬 쉬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2명의 부자를 보여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 큰 부자, 성경에 큰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포브스의 선정, 그 정도 부자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부자가 또 나와요. 삭개오. 근데 누가복음 18장엔 이름이 안 나오지만 19장에는 이름이 삭개오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자, 삭개오는요 3가지가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종교행 큰 부자였던 그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는 결국 이름도 없이 큰 부자였더라. 그래서 영원히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부자가 되지 않고 무너지는 걸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합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잠언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찧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미련한 자는 바로 견고한 성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뭔가가 될 것 같다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름도 없이 죽어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 부요함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요함. 여러분, 이거는 가난하다고 부요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 거짓된 부요함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이 부요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과 다른 거예요. 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또 청년이 결혼하면요 가난해져야 합니다. 뭐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윙크 가르쳐 줬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2눈을 뜨고 어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잘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한쪽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결혼해서도 2눈을 부릅뜨면 서로 부릅뜬 싸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감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2눈을 부릅뜨고 다 부요함을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부요함이 무너져야 합니다. 3번째입니다.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종교 행위는 다 무너져야 돼요. 기독교는요 그렇게 싸구려 같은 종교가 아니에요. 천박한 게 아니에요. 그 아까 부자 청년 헌금도 많이 하고 모든 계명과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 버림받게 됩니다. 왜? 그는 종교 행위를 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거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자, 뭐예요? 어떤 행위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게 나오지요. 청한 사람을 청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종들이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어요. 악한 자들도 데려왔어요. 왕의 임금의 혼인잔치를 악한 자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에 말하는 괜찮은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박하고 싸구려 같이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헌금 좀 드리고 나서 이거 드린 거 가지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건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결혼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남자와 아내에게 내놓지 못하면 그건 결혼이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요 각자 일하니까 돈도 따로따로 관리한대요. 제가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누가 관리해? 남편이 관리해야 돼요? 아내가 관리해야 돼요? 어느 집은 남편이 관리해야 된다고 어느 아내가 관리한다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부부 사이도요, 돈 때문에 천박하고 싸구려 같이 사는 거야. 너무나도 유치해. 부부가 이게 부부예요? 너무나 싸구려 같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허접한 데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허접하게 만들면 허접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절대 허접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말씀대로 이끄시고 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시리아 내전이 14년 만에 끝났어요. 14년 만에. 지금 우리나라 탄핵 받고 난리라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리아의 내전으로 14년 동안 내전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아세요? 근데 이 내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내전이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뭐 했어요? 끝났어요. 한순간에 끝났다니까. 좀 보세요. 아까 위구르 민족 봤죠? 왜 2009년에 저 위구르 민족이 데모를 했겠어요? 한족들이 그들을 못 살게 하니까, 다 욕심을 가지고 국제를 운행을 하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 말씀드렸죠. 야고보 2장 5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오늘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구를 택하셨대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부자가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가 좋은 거예요?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 알지만 가난한 자가 훨씬 좋은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건 물질이 가난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물질은 가난한데 마음은 아주 완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완고한 자들이 많아요. 사랑을 베풀어줘도 이게 사랑인지를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빻아도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진다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줘도요, 미련해서 자기가 죽을 날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결혼식장을 가지만 장례식장 가면 더 많이 배울 게 있다고 말해요. 장례식장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 택하서 그들에게 뭐예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 기독교를 천박하고 싸구려 같이 만드는 건 어떤 거냐?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거는 천박하고 싸구려 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천국을 말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천국을 말하고 거듭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일 날 소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오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이거 세 가지만 있으면 뭐 한 거야? 부자. 여기 바울은 말했죠. 부자는 어떤 거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한테 말했어요. 야, 엄마가 돈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야. 아빠가 돈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제가 어느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자녀가 시험 잘 봐서 그걸로 좋지요. 잘 봤으니까 좋지만 그거 다음에 꼭 한마디 더 해주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는 네가 시험을 잘 봐서 너무 이쁘고 감사해. 근데 나는 네가 믿음으로 살 때가 더 감사하단다. 믿음으로 살아야 자족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30년 예수를 믿어도 자족함이 없고 만족이 없으면 지금까지 기독교를 싸구려 천박하게 믿었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뭐하고 이쁘면 뭐예요? 만족이 하나 없는데 지금 아내를 만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편에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가 돼야 만족할 것 같아요?
바울은 말하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워놓으라. 다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제 정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비싼 거 결혼식 맛있게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어요. 좋은 음식 먹었거든요. 그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저는 한 열흘 정도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어. 솔직한 마음이야. 그런데 어때요? 8시간만 지나면 뭐예요? 또 배고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8시간 지나면 배고프다니까. 근데 16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밥을 못 먹었어. 근데 그냥 보리밥에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얼마나 맛있어. 그 밥을 먹어도 8시간 지나 또 뭐해? 또 배고파. 그러니까 그렇게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죠. 이것만 있어도 전 세계에 이렇게 화장실이 자연 속으로 변이 내려가고 밥을 3끼를 먹을 수 있고 뜨거운 물이 나오는, 아무 때나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몸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제가 금요철에 때 그런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매일 말하는 기도만 해도 아니요, 운동하세요. 운동을 해야 삶이 상쾌해집니다. 그래야 머리가 유쾌해지는 거야. 명쾌해지는 거야. 명쾌해져. 뇌가 망가져갖고 굳어갖고 매일 핸드폰만 하니까, 몸을 안 움직이고 핸드폰만 하니까 몸이 다 굳어있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머리가 명쾌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벗겨지는 거야. 매일 몸만 탓만 하는 거야. 운동하시면요 몸이 땀을 흘리셔야 돼요. 상쾌해지고요. 머리가 뭐예요? 명쾌해집니다. 그러면 삶이 뭐예요? 유쾌해지는 거야. 그럼 인생이 통쾌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한테 요청하면 흔쾌히 허락할 수 있어. 근데 몸이 아파봐. 누가 부탁해도 짜증만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바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다른 거 없어요. 뭐만 하면 감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건 부자도 아닌데 부자가 되기 위해 사는 사람인 거예요. 부자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하잖아요. 저 오지 한번 가보시라고. 라오스, 저 이집트, 시리아 가보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 얼마나 좋은지. 근데 입을 옷이 없대.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한테 왜 복 안 주냐고 따지고 있어. 기독교를 허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 하면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우선 오늘 말씀이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뭐예요? 임금이 혼인잔치, 한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안 가요. 왜 안 가요? 임금이 임금같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야. 먼저 무엇이 먼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우리 집이 가난해서 불행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내 몸이 아파서 불행하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의 이 몸 상태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요? 욕심 내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 거야. 저는 이거를요 결혼해서 6개월 만에 알았어요. 6개월 만에. 나는 진짜 저희 아내랑 살면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6개월 만에 깨져버리더라고. 그게 뭐야?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은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뭐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즐겁게 해주려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보낸 거야. 예수를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근데 나한테 쉼이 있어 없어? 왜 없을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하라? 배워라.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려고 하니까 쉼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쉼과 그분이 원하는 쉼이 다를 수 있겠지. 다를 수 있겠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래서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미움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아이 목사님 저 돈 안 사랑합니다. 안 사랑합니다. 아니 돈을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돈을 안 사랑하는데 이게 그렇게 아까워?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거 알아? 돈을 안 사랑하는데, 그래서 기도 제가 물어봐요. 대부분 다 기도 제가 물어보면 아유 모두 다 오래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문제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애들이 직장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욕심인 줄 아세요?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다 그거 원해요. 다 그거 원한다니까? 근데 그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야 정말 짧은 인생, 헛된 인생인데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죽도록 살아봤는데 아무것도 오는 게 없어. 그래서 말해 나중에 야 헛되고 헛된 인생이야. 아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니까 헛된 인생이지만 오늘 그래서 11절로 말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피해야 돼요? 무엇을 피해야 돼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뭘 피해야 돼요? 네, 욕심, 부하려고 하는 마음을 피해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 피하고 뭐를 따라가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따르면 교회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예수의 제자로 천국 백성은 될 수 없는 거예요. 허접하게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러나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 찾음받은 사람은 될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 싸우는 거예요. 예배도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싶고 딴짓하고 싶은데 말씀 안에 서고 싶고 공부를 잘하고 하고 싶은 학생들은요 절대 딴짓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하고 싶은 애들은. 근데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일단 어디에 관심이 없으면,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뭐예요? 딴짓하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주님을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오기는 와. 그런데 말씀드렸죠. 천박하고 싸구려 같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 하는 거예요? 교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무엇으로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관심이 뭐한 거야? 없는 거야. 지금도요 제가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해주면요 다 쳐다보고 다 잘 들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어. 그래서 예수님 동일한 거예요. 왜? 자신들에게 말을 해도 못 알아준 거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이야.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관심이 없으면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아까 나온 포브스에 나오는 부자 사람들은 야 부자다.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뭐 할 것 같은 거야? 안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오늘 비유로 말씀해 주고, 그럼 사전적인 비유가 뭐냐면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어떤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준 거죠. 얘들아,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뭐 하는 거야?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초청했어. 그래 종들을 내보내서 그것에 초청해 줬는데 사람들이 뭐해? 오기 싫어했어.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자, 마가복음 4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그래서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야.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그 비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얘기만 해줘 끝나. 그러니까 쉽게 우리로 말한 거야. 웃긴 얘기만 해줘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뼈가 담겨져 있어서 그게 궁금해야 돼. 근데 오지를 않는 거야. 그리고 누구만? 제자들에게만 이거를 해석해 주시는 거야. 설명해 주시는 거야. 야, 씨새 밭에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의미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다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설명해 줬으니까 성경이 끝났을까요? 따라합시다. 설명이 끝나면 시험이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 제자들에게 이걸 다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씀 듣고 천국에 대해 들었으면, 비유를 다 들었으면 이들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험을 보러 간 거야. 바다 위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주무시고 계셔. 주무시고 계셔. 제자들이 예수님 뭐 하세요? 지금 우리 빠져 죽겠는데 빨리 일어나서 물 떠내야 살 거 아니야.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하냐? 야, 니들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염려하니? 조금 전에 비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줬잖아. 근데 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 딱 부딪히니까 뭐 하는,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야. 파도 앞에, 바람 앞에.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사는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야. 그러면 믿음은 어떤 거냐? 그 사람의 몸이 자빠지는 데가 그 사람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주님 내 인생 바꿔주세요. 그런데 맨날 말로는 바꿔달라고 몸이 안 가. 몸 건강하겠어요. 기도는 해, 운동을 안 해. 그 사람 평생 건강 못합니다. 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제가 주무철 때 말씀드렸죠. 실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실행력에 나오는 거야. 행자를 빼내면 실행력, 그 사람이 움직이는 행자만 빼면 실력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똑같아. 믿음은 뭐 하는 거야?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십니까? 행해봤어? 행해봤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비유는 다 들었어. 예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설명을 해주셨어.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 했으니까 시험 봐야죠. 근데 시험에 떨어져서 합격했어. 떨어졌어. 뭐라고 말하? 그가,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설명을 들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뭐 하는 거야? 몰라. 예수 믿는 게 왜 힘든 줄 아세요? 오래 교회 다녀도요, 시험에 맨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린아이야. 그 고린도전서 말하죠. 야, 너희가 언제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야, 좀 단단한 음식 좀 먹자.
그럼 시험에 통과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다음 넘겨줘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에 이들이 엄청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죽도록 맞았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유도 안 들었어. 설명도 안 들었어. 근데 이들이 뭐가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걸 기쁨으로 여긴 거야. 여러분, 예수를 위해 능욕받는 게 기쁘세요? 11조 하나 드리는 것도 아까워 덜덜 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주일 예배 하나 나오는 것도 겨우 앉아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너무 수준이 떨어진 허접한 종교로 아는 거야. 예수가 구원자인 건 들었어.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가 함께 가세요. 함께 갈새.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라오면 내가 막 이렇게 부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전국 강사로 다닐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다 떨어뜨려. 시험을 보시는 거야. 뭐라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잘 보셔야 돼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26절 시작. 뭐래?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뭐를 하면? 예수님보다 더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면. 이거는 가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뭐가 먼저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들은 가족 다 팽개치고 오라 그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우린 그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네가 어려워하는 그거 다 메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어. 네 몸이 아파? 물질에 문제가 있어? 교회 삶의 어려움이 있어? 그래, 그게 네 십자가라면 그걸 메고 따라와야 돼. 세 번째입니다. 시작. 네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요, 이게 안 돼서 제자가 안 된 거야. 허접하게 기독교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봐. 그럼 이 중에서 몇 사람이나 쫓아올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딱 던지면 여러분 예수님 따라갈 수 있겠어요? 따라가실 분 아멘. 지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후자라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다음 넘겨볼까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누가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고니온 전도를 마치고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걸로 뭐 한 거야? 딱 요약된 거죠. 그러면 자, 왜 이 초청잔치를 열었는데, 예수님께서 초청잔치를 열었는데 왜 이들이 이 초청잔치에 가지를 않으려고 했냐라는 거야. 왜 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뭐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여버렸대.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넘겨주시면 첫 번째 바로 뭐한가? 왕을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반역자야, 반역자. 왕을 뭘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뭐 대통령이 저러니까 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초대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갈래요?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갈래요?
나는 얼른 갈 거야. 만약에 군 부대에서 사단장이 나를 오라 그랬으면 당연히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안 가. 그럼 사단장이 뭐라 그럴까요? 괜찮아 이럴까요? 저런 반역다 당장 뭐하라 그래? 죽이라 그럴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왕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작은데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 이런 왕을 반역할 이유가 없는데 왕을 반역하는 이유가 있어요. 왕이 어떤 분인지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백성이 된대.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들이 왕의 잔치에 가기 싫어하는 건 자기들이 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야? 백성이 되기 싫은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 자 보래요. 그 왕은 얼마나 좋은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 억울한 것이나 죽어서 누가 죽어서 곡하는 것이나 그런 것이 다시는 없게 만들어주는 왕이라는 거야.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놓고 그냥 오라 그런 거야. 다 누구나 오라 그런 거야. 근데 뭐야? 초청받으니까 뭐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안 와봤더니 나는 소 잡고 짐승을 잡기 때문에 못 가고 결혼하기 때문에 못 가고 자기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사업하느라 못 간다는 거야. 왕의 말에 반역하는 거예요.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자 5절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정을 뭐하기 원하시는 거야?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초청하는데 그분의 초청에 뭐하지 않는 거야? 응하지를 않는 거야. 왜? 왕을 뭘로 하지 않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왕은 너무나 간단해요.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준다고 말해요? 값없이 준대.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에게 거저 공짜로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절 너무나 중요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다. 나는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다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초청할 때 뭐 하지 않는 거야?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응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자 뭐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 아까 비유의 설명을 다 들었던 제자들이 시험에 통과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 저가 누구이기에 파도 앞에 두려워해서 통과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반역하는 사람은요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야. 음행하는 자들은 뭐야? 왕보다 다른 반역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초청잔치에 안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 왕이 말하는 것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왕은 어떤 분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예요?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왕이 뭐라 그래요? 야 거리로 나가서 악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자리를 가득 채워라. 그러니까 뭐 하는 거? 이 왕의 초청을 할 때는요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복음을 천박하고 싸구려로 만드는 게 어떤 거냐?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싸구려 천박하게 기독교를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뭘로 받는 거야? 오직 은혜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초청잔치는 누가 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그들이 초청했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대. 임금이 초청했는데 돌아보지도 않는 거야. 왜? 뭐가 없기 때문인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주일에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넘겨주면 내가 말하기를,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너 부자라고? 실제는 너 공고하고 가련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흔쾌히 허락도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도 못해. 뭐만 하면 억울하고 상처받은 것만 맨날 얘기해. 부부가요, 은혜가 없잖아요. 이런 부부가 되면요, 진짜 사는 게 힘듭니다. 다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요. 자녀들은 매일 누구 탓이야? 부모 탓이야. 직장에 가면요, 맨날 상사 탓이야. 다 남의 탓만 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에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려워.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요즘같이 전도하기 좋을 기회가 없어. 그래서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즐거우십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말씀 들어도 불편할 것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얼굴 보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설교 하신 거예요. 불편합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그래, 왜 그러면 즐겁지 못할까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복음은 설득하고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하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세요. 뭐예요?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세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8시까지 출근인데 7시 반에 일어나고 이렇게 가는 사람하고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가는 사람하고 하루가 어떨 것 같아요? 다르죠. 새벽기도 하고 가는 거 다르죠. 새벽기도 끝나고 운동도 하시고 추고 그러면 얼마나 상쾌하겠어. 처음에야 몸의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힘들긴 하죠. 하지만 그 힘든 걸 뭐 해야 돼요? 넘어가야 상쾌하죠. 그런데 목사님 직장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밤 10시에 옵니다. 10시에 와서 뭐 합니까? 집에 와서 살림해야 돼. 우리 주부들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이게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관심이 많습니다. 저에게 좀 시간을 주세요. 근데 시간 주면 뭐부터 할까요? 이거부터 할 거 아니야. 요즘은 TV보다 뭐가 더 재밌는 게 많아? 유튜브가 훨씬 많아요. 저도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순간 하나 보다가 보면 어느 순간 뭐가 가 있어? 아직 그쪽 가 있어. 1시간이. 주여 주인 잘못했어요. 또 성경 보려고 또 뭐야? 또 피곤해. 이게 문제야. 이게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 여기.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드라마 성경이라도 들으세요. 운전하면서 길 가면서 이어폰 꽂고요. 드라마 성경 들으시면서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 혼인잔치가 왔대. 결혼식에 왔대. 선물이 있어. 근데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예복을 입지 않은 자예요. 예복을 준비. 여러분 그 초청잔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주인이 임금이 말하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예복 입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려면요 예복이 입어야 됩니다. 근데 사대교회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 옷을 다 넘겼어요. 뭐라고요?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요 여러분 뭐 하는 거야?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거야? 따라가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보다 옳은 행실. 자, 이 행실이 나오려면 뭐부터 돼야 될까요?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괜찮게 살아가서 하는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하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와라. 우리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통치받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좀 연단 가운데 넣어놔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런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아는 거와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왕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지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요즘은 너무나도 황폐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 가운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신앙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못 느껴요. 결혼이요? 결혼식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지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가정도 못 지킵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고독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너무나 고민이 많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늘 뭐라고요? 바쁘다고요. 바쁘다고. 제발 바빠도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복을 입으세요. 옳은 것을 향해 걸어가세요.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걸 향해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옳다고 말하는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가 안 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걸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